오늘 저는 변함없는 희망의 행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희망의 행진인 것입니다. 덕수궁 정문 오른쪽 보도 위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의뢰히 서각에 열중하고 있는 조규현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각은 나무판의 조각도로 글자를 양각 또는 음각으로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이 조규현 씨 뒤쪽 덕수궁 돌담에는 그의 서각 작품 수십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그 작품 끝에는 무자, 우자, 수자, 일자, 무우수인, 그러니까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호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서각 예술인 그에게는 오른손이 없습니다. 조규현 씨는 1970년 4월 9일 밤 9시 30분에 서울 신림동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고 결국은 오른손을 영영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때의 나이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10대, 20대를 어떻게 보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살짜리가. 자, 수많은 좌절과 번민이 얼마나 컸을까? 가장 중요한 오른손을 잃은 만큼 보상심리, 자기 집착 또한 너무너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나이가 25살 되던 해입니다. 그의 사부가 되는, 그러니까 스승이 되는 서각예술가 고함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함 선생님이 조각도로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본 그는 서각이야말로 자기 생을 바쳐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럽니다. 그런 손이 없는 오른쪽 팔뚝에다가 압박봉대로 조그만 망치를 묶은 뒤에 왼손에 쥐어져 있는 조각도로 오른팔에 묶인 망치로 쳐서 글자를 새기는 이런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사부로부터 서각 기술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11년 전부터 덕수궁 앞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서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록 오른손은 없지만 보도 위에 설치된 작업대 앞에서 오른팔에 묶인 망치로 왼손의 조각도를 치면서 서각에 몰입하는 그의 얼굴은 조금도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밝고 환합니다. 자, 지나가는 아이들이 무우수인의 자극을 보고 호기심에 이것저것을 물어도 전혀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하던 작업을 멈추고 시범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을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키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키죠. 그러나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쉘 실버스타인의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서각한 작품 중에 봉헌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김재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글입니다. 긴 길은 자기를 먼 곳에다 바치고 장미꽃은 사랑에다 자신을 바치는데 난 무엇을 가지고 당신에게 바칠까? 내 사랑하는 사람아. 흰 구름은 새벽을 위해 바치고 강물도 바다에게 자기를 바치는데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바칠까? 내 사랑하는 친구야. 나는 너에게 무엇을 바칠까? 끊임없이 정지하지 않고 나는 묻는다. 끊임없이 정지하지 않고 나는 찾는다. 정지하지 않고 생각한다. 흰 비둘기 창공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별빛은 기나긴 여름밤을 비추는데 나는 너에게 무엇을 바칠까? 내 사랑하는 아이야.
비는 대지를 적셔주고 세월은 계절에게 바치는데 난 당신에게 무엇을 바칠까? 내 사랑하는 부모요. 봉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과는 달리 무엇 하나 남에게 선뜻 주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참 대조를 보입니다. 덕숭 돌담 그 곁에 전시되어 있는 조기현 씨의 많은 서각작품 중에 봉헌이라는 이 작품을 보면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참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참 부끄럽게 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세 가지를 주목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이게 무서운 현상. 또 하나는 돈 사랑입니다. 돈 하는 거예요. 자, 돈을 따라가면 인간의 가치가 상실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이죠. 또 하나가 뭘까? 쾌락적인 사랑입니다. 쾌락적인 사랑.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목적을 상실케 하고 삶의 공허와 허무 속에 빠져버리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 희생과 섬김, 기쁨을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인간, 돈의 가치를 두게 되면 인간을 잃어버리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는 인간의 끝은 어떨까요?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바로 이 시대, 이것은 뭘 의미할까? 세 가지 우상을 의미합니다. 자기 세계만을 사랑하는 우상, 돈 하는 우상, 쾌락이라고 하는 현실의 우상, 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자, 믿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는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변함없는 희망의 행진.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변함없는 희망의 행진인 거예요. 변함없는 희망, 이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네 가지의 교훈을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믿음은 큰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큰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가장 큰 은총,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돌아보면 이게 역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참때로 역설적일 때가 많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경험한 엄청난 실패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내가 만난 가장 큰 시험이 오히려 은총이 되고 내가 겪은 가장 깊은 슬픔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내가 맛본 가장 큰 죽음이 결국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참고 시험을 뛰어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요구는 지금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인자하죠. 자비롭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다 일치하지 않아요. 그것은 뭘까? 이삭에게서 태어난 그 후손이 결국은 믿음의 후손, 거룩한 씨앗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도 맞지 않아요. 자, 이삭은 누구였을까?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미래의 꿈입니다. 늙은 족장에 있어서 이 이삭은 가장 귀한 생명이죠. 자, 이스라엘의 미래, 민족의 미래, 장래가 될 수 있는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자,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을 보니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자,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너무나 소중한 이 자녀를 바치라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고난도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자, 여러분,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이 시험의 수준이 높아지죠.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가 되면 좀 달라지죠. 미분, 적분, 순열, 확률, 통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당해야 되는 시험은 어때요? 수준이 높죠. 장로님들 높아요. 근데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 시험 문제가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있죠. 이 시험을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단계적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자,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이 시험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따라하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그 일 후에가 뭘까? 무슨 뜻일까? 그 일 후에 차근차근 계속해서 그동안에 시험이 있은 후에 더 큰 시험, 더 큰 테스트가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려면 자식을 죽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번제 잘 알잖아요. 직접 죽이고 각도 뜨고 그래야 되는데, 자, 이 같은 시험이 왜 필요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도의 시험이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라의 믿음도 흔들렸죠.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보다 자식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선물인 이삭이라는 존재가 더 크게 보인 것이죠. 엄마 아빠가 어디 밖에 나가서 선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막 달려와서 엄마 아빠 감사해하고 품에 안기면 참 좋겠는데 선물만 낚아채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 다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면 그 선물은 자기 것이 될 텐데 말이에요. 그 귀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이 다 더 좋은 것을 줄 텐데 말이에요. 선물을 우상 삼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시험, 바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어리와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긴 문자를 보냈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내가 어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바쳤다. 나의 모습을 닮지 않도록 하나님이 키워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결혼 16년 만에 얻은 자녀라고 해서 그 자녀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건 좋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문자를 했습니다. 자, 늙은 족장한테 아브라함 같은 늙은이에게 아들만한 복이 없지요. 참 잘생기고 똑똑하고 순종잘하고 보물단지였습니다. 근데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 본연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크게 지쳐 팔프로관을 하고 주차장을 넓히고 뭐 선교관을 세우고 버스를 막 팽팽 돌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삭은 무엇일까? 목사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아마 교인 수가 될 것이고 건물이 될 것이고 주차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이삭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좋은 최고의 실력가의 집안 또 좋은 가문, 로마의 시민권,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이삭이란 이삭.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다시 말하면 따라하세요. 이삭을 죽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삭을 죽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나를 죽이는 것이죠.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어야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하나님도 살아요.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져야 죽어야 아브라함도 살고 또 하나님도 살고 이스라엘 다 족속도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후에 깨닫게 됐죠.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주님만이 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복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이방신을 다 끌어다가 모아놓았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땅의 일에 몰두하죠. 자, 우리가 다윗이 될 것인가 솔로몬이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지금 땅의 유럽이죠. 그는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죠. 건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고 빈손으로 갔는데 무엇만 가지고 가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슴에 모시고 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노새의 마차에 끌려다가 바울을 성 밖에 쓰레기장에 집어넣었죠. 죽은 줄 알고. 그러나 부시지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성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나의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번째는 무엇일까? 세 번째, 따라하세요. 믿음은 희망의 일관성 있는 태도다. 자, 희망의 일관성 있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희망이고 믿음은 비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니엘을 생각해보고 욥을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뭘까? 믿음은요, 긍정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밝아요. 어둡지 않아요.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합력해 선이 되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환경도 마찬가지. 이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바른 믿음이고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성 있는 태도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시시했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용기 있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동력 장치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희망의 사람, 믿음의 원조, 최악의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일관되게 희망을 품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따라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죠. 긍정적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왜?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졌죠. 킬케고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도록 계속 집어넣는 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왜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이죠. 희망은 뭘까요? 부활에 이르는 힘. 희망은 살려내는 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더 귀한 것을 다시 받는 축복입니다. 참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더 귀한 것을 받는 축복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죠. 믿음은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시죠. 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돌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가 돌려받은 것에는 돌려받은 것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로받은 것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삭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았죠. 동시에 이삭은 무엇을 플러스 알파로 받았을까요? 그것은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되고 결국은 그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 승리하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한 이 음성을 생생히 같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형통했을 수 있습니까? 이삭. 자, 블레셋 적군의 땅에 가도 늘 대우를 받아요. 거기서 농사를 져요. 이삭은 농사를 져본 사람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한 사람이지. 근데 100배의 축복을 얻습니다. 가물을 때도. 우물을 파면 언제나 물이 펄펄펄 솟아났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은 곧 생명이죠. 싸우지 않습니다. 형통했다고 하죠. 왜 형통했을까?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거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바치는 일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 무엇일까?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이 뭘까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어머니 아버지의 손발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나, 어떻게 섬기나, 이런 모습들을 자녀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축복의 통로고 처음으로 배우는 교과서죠. 처음으로 입학하는 학교.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처음으로 공급받는 에너지원. 그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적군의 땅에서도 어디 가든지 형통했고 어디 가든지 다투지 않고 화해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원인 무엇일까? 그것은 모리아 산상에 드렸던 번제의 제단, 그 십자가의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려는 우상, 돈을 사랑하려는 우상, 이 세상, 반짝이는 세상, 쾌락을 쫓으려고 하는 이런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위대한 유산을 남기게 되는 축복의 가정,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